아주 멋진 찬양이었습니다. 우리나라 해방된 이후로 이런 멋진 연주와 공연을 오랜만에 본 것 같아요. 아주 멋진 공연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셔서 감사드리고, 이렇게 어른들도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걸 준비하셨는데, 다음에는 자원하는 분들은 안 말려요. 그러니까는 좋은 일에 나도 좀 하겠습니다 주문을 하시면 잘 적절하게 배치해서 참여할 기회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로 수고에 잘 준비해 주셔서 섬겨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 학생 청년들도 같이 예배 드리는데 성탄절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사람이 되신 하나님,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에요. 자, 성탄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난 날이죠. 우리처럼 예수님을 예배 대상으로 섬기지 않는 넌 크리스천들, 세상 사람들도 예수님을 존경하고 또 그분의 탄생을 함께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위대한 인류애를 설파하시고 몸소 실천하신 위대한 인간 정리의, 인간 정신의 승리자가 되셨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롤 모델로 흠모하고 따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이유만으로는 예수님을 예배의 대상, 신앙의 대상으로 삼기는 어려운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단순한 훌륭한 인간이 아닌 그 이상 하나님, 신성을 가지신 신적인 존재로 믿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인간을 모든 비극으로부터 구원하시는 구원자라고 우리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예배하는 것이지, 그분을 그런 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굳이 예배할 필요가 없어요. 자,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이런 믿음을 뒷받침해주는 두 가지 핵심 교리가 있어요. 예수님의 신성에 관한 교리의 두 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하나는 동정녀 탄생입니다. 그분이 남녀의 성적인 결합에 의한 난자와 정자의 결합으로 수태된 것이 아닌 그것과는 다른 초자연적인 개입으로 인하여 다른 방식으로 인간의 몸을 입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물학적인 일반적 법칙을 따르지 않은 탄생이다. 이게 바로 동정녀 탄생이죠. 또 하나는 부활입니다. 자,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더 이상 죽음을 보지 않고 지금도 영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두 가지 사실이에요. 그러면 왜 예수님을 이렇게 신성시 여기는, 신화화하는 이런 일들을 하지 않아도 세상 사람들은 충분히 예수님을 존경하고 또 한편으로는 예배의 대상으로도 여길 수 있죠. 왜? 불교의 석가모니처럼 인간이시지만 신령하게 태어났다, 부활했다 얘기하지 않아도 예배의 대상으로 삼잖아요. 사람들은 이순신 장군도 예배의 대상으로 삼잖아요. 그러니까 예배할 수도 있는데 굳이 기독교 신앙은 이런 경직된 교리를 주장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에 대한 좀 호감을 갖는 사람들마저도 좀 주저하게 만드는, 왜 그런 일들을 만들었을까? 왜 굳이 그렇게 불편해하는 경직된 교리를 자꾸 주장할까?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는다면, 또 설정하지 않는다면 우리 인류를 죄로부터 구원할 수 있는 어떤 다른 가능성은 불가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종교를 다 돌아봐도 인류를 이 죄로부터,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인 이 죄로부터 우리를 해결할 수 있는 누구도, 방법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장담하는 사람도 방법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이 굳이 인간으로
그것도 아기로 이 세상에 오셔야 했을까요? 이것은 기독교의 구원론과 연관된 주제인데 부활절에 주로 부활 설교를 하면서 많이 언급을 했어요. 오늘은 간략하게만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왜? 동정녀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다 보니까 간략하게만 언급합니다. 첫사람 이후 아담의 타락 이후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그리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죄인인 인간은 어떠한 자기 자신의 행위나 공로로 하나님의 기준에 이룰 수가 없어요. 자신의 죄값을 그리고 죄로 인하여 생긴 이 죽음과 영원한 심판이라고 하는 이 문제를 자기의 어떤 노력으로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죄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건져줄 완전한 존재가 필요합니다. 완전하신 분은 하나님 자신밖에 없어요. 창조주이고 주권자이신 하나님이라고 할지라도 그러면 죄에 대하여 그래 내가 없는 걸로 해줄게, 용서해줄게 라고 해서 이미 우리가 저지른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는 없습니다. 왜? 그거는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의 속성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운행하는 것, 여기는 기묘한 물리적 법칙이 작용돼요. 모든 법칙의 근간이 되는 원칙, 바로 그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공의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반드시 한 일에 대해서는 책임받는 거예요. 어떤 일에 대해서 거저되는 일은 없어요.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죄의 삭을 처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값을 치르기 위한 죽음으로써, 죄의 삭은 사망인 이 죽음으로써 인간의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된 것처럼 예수님은 새 아담, 다시 얘기하면 새 인류가 되셔서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실패한 아담과는 달리 죄와 사탄의 모든 유혹을 물리치시고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완전한 하나님의 의를 다 이루셨어요. 마침내 모든 죄인을 대신하여 제물이 되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죄인들을 위한 완전한 속죄 제사, 죄값을 치르신 겁니다. 자신의 생명을 내어줌으로 인류의 죄값을 치르신 거예요. 예수님은 살아 계실 때 늘 말씀하실 때 자신이 이 땅에 사는 이유, 이 땅에 오신 목적, 자신의 삶의 사명 선언문, 목적 선언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이미 말씀하셨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게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섬기려 왔고 최고의 섬김은 우리 죄의 문제를 처리해 주는 섬김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 완전한 속죄 제물이 되셔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어요. 이게 대속이고요. 리뎀션, 대신 무엇인가를 값을 지불함으로 죄의 얽매인 문제를 방면하게 되는, 해결받게 되는, 이게 바로 리뎀션이에요. 예수님은 죄값을 다 치르는 속죄 제물이 되어 주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대신 죽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자, 이것이 길게 얘기하려고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한 아기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오늘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첫 탄생이죠. 그 정황, 배경에 대하여 오늘 본문이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해요? 베들레헴의 마구간에 구유에 탄생하여 누이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아버지가 누구예요? 베들레헴 나사렛에 살던 목수 요셉입니다. 예수님이 나중에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 중에 출신 배경이 있었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가 있겠느냐. 나사렛 출신 그러면 아주 시골에
아주 척박한 땅에 저 구석에 있는, 그래서 그곳에서 자랐다는 얘기는 환경적으로 좋은 교육이나 영향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인데 그곳 출신 중에 대단한 인물들이 별로 없다는 얘기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느냐. 그의 출신 배경, 그가 성장한 곳에 대한 폄하하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 속에 예수님이 인정받지 못했어요. 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할 때 그의 고향인 나사렛에서 저 사람이 나사렛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이라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부모가, 그 당시 목수는 오늘날로 얘기하면 그냥 노동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좋습니다. 무슨 일이라도 몸으로 떼어 일해야 되는 사람이었어요. 목수의 아들이다라고 비하를 받은 거예요. 비난을, 조롱을 받은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예수님은 출생하실 때부터 대단히 세상이 기대하거나 주목하는 방식으로 이 세상에 오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베들레헴은 사실은 나사렛이 고향인데 누구에 의하여? 로마 황제 시저입니다. 시저가 로마 제국 내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호적 조사를 해라, 인구 센서스를 하는데 참여하라는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나사렛에서 살던 요셉도 또 정원자인 마리아도 호적 신고를 하려고 자기의 호적지, 본적지죠. 어디냐면 유다 지파 다윗의 후손이거든요. 베들레헴이 본거지였어요. 그래서 베들레헴까지 와서 호적 신고하러 내려오는 길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만삭인 마리아가 출산할 때가 다 됐는데 출산일이 닥쳐서 베들레헴에 거의 이르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밤에 어디 들어가 잘 집을 얻지도 못했어요. 우리로 얘기하면 호텔, 여관을 찾을 수가 없어요. 베들레헴이라는 것이 워낙 작은 동네일 뿐만 아니라 아마 시저가 명령을 내려 이동하는 사람이 더 많았을지도 모르지요. 여행 중에 머물 어떤 여관, 숙소도 얻지 못한 채 그러면 마국간에서라도 좀 바람을 피하거나 이 밤을 지낼 수 있겠습니까? 해서 얻어 머물게 된 것이 마국간입니다. 그곳에서 출산을 하게 된 거예요. 뭐 출산을 위한 준비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움푹 패인 말밥통이죠. 말구유에 아기를 요람 삼아 누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요즘 세상의 왕족들이나 명문 가문들이나 뭐 유명 연예인들, 셀러브리티들의 자녀들이 태어나면 요즘은 뭐 임신했다고도 무슨 사진을 찍어갖고 그냥 다 나오더라고요. 생명을 잉태한 건 자랑스러운 일이야. 그러고 그냥 배가 이렇게 부른 사람들이 그것도 배가 다 드러나도록 주목받아요. 누가 태어났다 그러면요, 그 사람이 누구길래 몇 개월이 됐다, 언제 태어난다더라, 생일 파티를 어떻게 했다더라, 매스컴이 떠들어대고 세상이 다 압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누구의 기대도 받지 못하고 환영도 받지 못하고 준비되지 않은 곳에서 초라하게 이 세상에 오신 것이에요. 말구유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의 그분의 구원 사역의 성격, 그분의 성품을 단적으로 드러내주는 말이에요. 제가 예전에 신학교 다닐 때 제 동료들하고 3명이 말구유 중창단을 만들었어요. 극동방송에서 제1회 극동방송 복음성가 경연대회를 한다더라. 그래서 야, 우리 한번 출연해 볼까? 제가 그런 게 아니라 제 동료가, 그래서 3명이 기타 들고 가서 불렀는데 결선까지 갔어요. 1등은 못했지만 입선 한 10팀 중에 하나는 껴들어갔어요. 녹음도 돼서 아마 또 찾으면 어디서 돌아다닐지도 몰라요. 방송국에서 한 곡이니까. 그 이름이 말구유입니다. 말구유. 왜? 그 의미가 참 좋았어요. 우리 팀 이름을 말구유로 하자 그랬거든요. 가장 존귀하신 그분이 가장 비천한 것에 오신 그분의 모습, 그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신 성탄의 의미, 인간의 몸을 입으신 성육신의 의미라고 하는 것이에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전 긴 얘기인데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정신, 예수님의 철학, 이것을 배우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저 말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한맛 저렇게 좀 정리해 볼 수 있겠어요? 권리 포기, 겸손, 자기 희생.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마땅한 권리를 내려놓으셨어요. 모든 일이 경배하고 존경해야 할 그 마땅한 권리, 자격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하고 주목받는 방식이 아니라 도리어 자기를 낮추는 비하, 겸손의 태도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세상의 주인으로서 마땅한 존중과 대접을 받는 것을 기대하지 않고 자기 목숨마저 내어주는 자기 희생을 통해 인간의 죄를 해결하고 구원하는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이것이 주님이 택하신 방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른다고 나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작 예수님의 이 마음, 이 태도죠, 이 방식이죠. 이것은 외면한 채 항상 영광의 자리를 선호하고요, 더 많이 갖고 누리는 방식들을 추구해 가요. 예수님을 찾아와 경배한 동방 박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별을 따라 세상에 대단한 인물이 태어날 거란 징조를 따라 그 멀리서부터 유대 땅, 타국 땅까지 와서요, 예루살렘 부근 베들레헴까지 찾아가야 되는데 인도하던 별이 사라지니까 그들이 어디로 갔어요? 왕궁을 찾아 들어갔잖아요. 헤롯 왕궁을. 왜? 그들의 생각은 세상을 구원한 대단한 인물은 왕궁에서 태어날 왕자일 것이다. 아마도 이 유대의 왕이 태어나는 징조인가 보다. 자기들이 다 단정을 한 것이지요. 왜? 그들의 사고방식 속에는 그것이 깔려 있는 거예요. 주목받는 사람, 대단한 배경, 대단한 집안에서 어떤 인물이 무엇을 할 것이라고 하는 그들의 선입관이, 그들의 가치관이 이미 생각 속에 그렇게 행동하도록, 선택하도록 만든 거예요. 세상에 대단한 인물이 된 인물이 왕궁이 아니면 어디서 태어나겠는가? 이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의 기대나 선호하고는 정반대로 마구간 구유에 태어나 누이신 거예요. 예수님은 마땅한 권리마저 스스로 포기했습니다. 주목받을 권리를 포기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겸손히 낮추셨습니다. 피조물들 중에 하나가 되셨어요. 한 아기로 탄생하셨어요. 참 이것을 생각해 보세요.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었는데 그것도요,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라 어린 아이의 수태된 아이로. 여러분, 보통 아이가 탄생하려면 난자와 정자가 결합하는데 현미경으로 봐야 난자와 정자가 결합하여 수정체가 돼서 태아에 착상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기 위하여 마치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작은 세포와 같은 그런 단위로 마리아의 몸에 임하신 거예요. 만물의 주인이신 그분이 가장 눈으로도 볼 수 없는 가장 작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됐다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낮아져도 작아져도 이처럼 낮아지고 작아질 수 있겠어요? 그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결국은 자기의 목숨까지도 다 내어주는 희생을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이 구원 사역을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권리 포기, 겸손, 자기 희생의 방식으로 주님은 이 세상에 오셨고요,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은총을 받아 우리도 그리스도인이 되어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이런 방식으로 살아가기를 작정해야 됩니다. 주님도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 땅에 썩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썩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 주님이 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바로 그것이잖아요. 새 나무의 이야기가 있어요. 새 나무의 이야기. 새 나무가 숲속에 아주 멋지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나무는 내가 나중에 보석함이 되어 온갖 세상의 진귀한 보물들을 내 몸 안에 담고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 진귀한 보석들처럼 나도 주목받고요, 같이 고급 대우를 받을 텐데 이게 꿈이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어느 날 숲으로 다가오더니 나무를 베어 옮겨갑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마구간의 구유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낙심하고 좌절합니까? 냄새나는 짐승의 먹이나 담고 있는 지저분하고 냄새나는 존재가 되어버렸으니까요. 두 번째 나무는요, 장차 왕을 태우는 큰 배가 되어 넓은 세상에 나가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위풍당당하게 개선할 때 많은 사람이 내가 태운 왕을 주목할 때 나도 좀 주목을 받아야지.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와서 나무를 배가 무엇을 만드는데 뭐냐? 고기잡이 작은 배를 만들었어요. 매일 냄새 비린내 나는 생선들이 자기 배에 담겨 있는 것 얼마나 수치스럽고, 그리고 그렇게 된 신세가 원망스러웠습니다. 세 번째 나무는 그 숲속에서 가장 울창한 아름다운 나무가 돼서 자신을 뽐내고 싶었어요. 그런데 어떤 군인들이 다가오더니 나무를 베가 그걸 뭘 만들어요? 십자가 형틀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여기에 끔찍한 처형이 이루어지고 피가 흘려 범벅이 되는 그 나무, 끔찍한 십자가 형틀, 많은 보는 사람마다 다 눈살을 찌푸리는 형틀이 된 거예요. 그런데요, 어느 날 여관집 마구간에 웬 젊은 부부가 들어오더니 그 밤에 아이를 출산해서 구유가 된 이 나무 위에 누이는 겁니다. 얼마 후에 사람들이 막 들어오더니 온갖 보물을 내려놓고 엎드려 절합니다. 또 한밤중에 웬 목자들이 들어오더니 그 앞에 노래도 하고 경배하고 예배를 올려드린, 존귀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야, 이분이 그 어떤 사람이길래 내 안에 보물을 담긴 것보다 더 존귀한 분이구나. 이 구유는 가장 존귀한 보물을 담고 싶다는 꿈을 이룬 거예요. 수십 년이 지나서요, 고기잡이 배가 된 두 번째 나무에 어떤 사람이 오릅니다. 한참 말씀을 전하다가 그 배의 주인 어부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고 하니까 그 사람이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와, 물고기가 너무 많이 잡혔어요. 그랬는데 이 사람이 물고기를 잡고 나서는요, 그 배에 탄 그분에게 엎드려 굴복하고요, 그리고는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며칠이 지나서요, 이 사람과 또 탔던 그분을 태우고 바다를 지나가는데 풍랑이 이니까 난리가 났는데 그분이 바다야 잠잠하라 하니 바다가 잠잠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 배에 탔던 사람들이 다 놀라며 이 사람이 만왕의 왕이고 메시아 구원자라고 다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 나무는 왕을 모시고 바다를 항해하고 싶은 꿈을, 만왕의 왕이시고 모든 이들이 구원자라고 칭송하는 그분을 태우게 된 거예요. 그 꿈이 이루어진 겁니다. 어느 날 병사들이 이 사람을 끌고 오더니 십자가 형틀의 무거운 나무를 그 사람에게 짊어지고 가게 했어요. 온몸이 피에 번복이 돼서 기진하고 넘어지는데 사람들이 채찍을 휘두르고 끔찍하게 고통을 가합니다. 마침내 언덕에 오르자 발가벗기고 십자가에 이 사람을 매달았습니다. 이분은 지쳐 죽어가면서 다 이루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하나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운명하더라는 거예요. 그때에 정작 그를 찔러 죽인 로마의 군인들도 진실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모든 이들이 진실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나무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예수님임을 알게 된 겁니다. 결국 이 나무의 꿈도 이루어졌어요. 모든 이들이 경외함으로 바라보는 아름다운 나무가 됐어요. 목에도 걸고 다니고 아름답게 파서 책상에도 올려놓고 손에도 쥐고 다니는
모든 이들이 소중하게 바라보고 흠모하는 십자가가 되었다는 거예요. 재미있는 동화입니다. 내가 꿈꾸는 대로가 아니라 내 기대하는 정반대로 비천함과 고난을 통해서 더 영광스러운 꿈을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 방식대로 세상의 기대대로 무엇인가 이루려고 하지만 비천함과 낮아짐을 통해서 우리는 더 존귀한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자신을 낮추고 비우고 자신을 희생함으로 인류의 구원을 이루시고 만유의 구주가 되신 것처럼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 성도들도 어떻게 예수님처럼 자신을 낮추고 내 모든 마땅함을 포기하고 그리고 더 나를 내어주는 희생함으로 우리도 주님처럼 그렇게 해야 우리도 주님처럼 모든 사람들이 울어보고 존귀함을 예배드리는 그런 존귀한 자로 변화될 것을 우리 또한 믿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정신으로 살아간 신앙의 위대한 인물들이 있어요. 오늘 스스로 노예가 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얼마 전에 알게 됐어요. 요한 레오나르도 도버라고 하는 사람, 또 데이빗 니치만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인데, 토기장이 질그릇을 만들었던 도버와 목수였던 니치만은요 아주 신앙에 경건한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들은 선교사로 자신의 삶을 헌신했어요. 당시 서인도 제도, 영국이 세상을 지배할 때죠. 서인도 제도에 많은 섬들이 있었고요. 그 중에 약 한 180개 섬의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섬이었는데 이 섬들에는 사탕수수와 코코넛 농장을 경영하는 영국이나 덴마크의 지주들이 와서 농장을 경영하는데 이 농장을 경영하기 위해서 노예들을 수입하다가 농장을 경영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영국과 덴마크의 농장주들은요 노예들이 크리스찬이 되면 자신들의 일에 방해가 될까 봐 선교하러 온 선교사역을 방해하고 복음을 들은 노예들은요 학대하고요. 전도자들이 이 섬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금지시키고요. 이렇게 하는 아주 못된 농장주들이죠. 그래서 노예가 되지 않으면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없다는 것을 안 이 두 사람은요 스스로가 노예가 되기를 결정했어요. 이 사람들은 모라비안 공동체에 속했던 사람들인데요. 그 공동체 자신을 그 농장의 노예로 팔아달라고 요청했어요. 선교사로 가기 위해서. 1732년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죽음의 땅으로 향하는 모라비아인 최초의 선교사, 이들이 모라비안 최초의 선교사입니다. 함부르크 항구에서, 독일이죠. 함부르크 항구에서 이들을 떠나보냅니다. 이들은 떠나면서 뭐라 그래요?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그의 희생에 대한 보상을 받으시기를 원한다는 고백을 하면서 그 배를 타고 떠나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지만 그러나 통곡하지는 않고, 떠나보내면서도 눈물을 흘리지만 아우성을 치지 않으면서 떠나보내면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그의 희생에 합당한 보상을 받으시기를 고백하며 선교사의 길을 갔습니다. 아니 노예를 사왔는데 백인 노예를 맡게 된 농장주들은 깜짝 놀랐어요. 이들은 낮에는 노예로서 힘든 노역을 하고요, 밤에는요 노예들을 불러다가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가르쳤어요. 얼마나 고되겠어요. 일하기도 고될 텐데. 두 선교사의 희생적인 사랑에 흑인 노예들이 감동을 받고요, 선교한 지 17년 만에 2,000명의 노예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참 세월이 지난 후에는요 41개의 지부 78명의 선교사가 되고요 36,000명이 넘는 노예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자기 희생, 겸손, 또 권리 포기는 너무 힘들고 예수님과 같은 고상한 분들이라 하는 거지 우리에게는 너무 먼 이야기여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살아간 이런 실제적인 사람도 있습니다. 언젠가도 얘기했죠. 스스로 한센인이 된 사람, 다미안 신부, 저 사람은 카톨릭 신부였는데
33세에 역시 선교사로 자원해서요 한센병 환자를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은요 하와이의 선교사인데 하와이에 갑자기 나병 환자들이 많아지니까 이들을 한 섬으로 몰아놓고요 격리시키는데 그들을 돌봐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방치시킨 거예요. 굶주려 죽고 돌봄받지 못해 비참하게 죽어가는 이 사람들을 위하여 그 사람은 자신이 내가 그 섬에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가서 700명이 넘는 한센병 환자들을 돌보기 시작했대요. 그런데 그의 기도는요 자기는 정상인 몸으로 한센병 환자를 돌보니까 당신은 정상이니까 그렇지 하면서 마음으로 그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의 기도는 뭐냐? 하나님 나에게도 나병을 주세요. 그래서 그들의 고통에 동참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게 그의 기도의 제목이었어요. 결국은 그 자신도 한센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도 그는 그 섬을 떠나지 않고요 계속해서 그 한센인들을 돌보며 그곳에서 선교를 했는데 그는 늘 자신을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선교사라고 말하곤 했다는 거예요. 그가 죽을 때에는요 이제는 지상에서가 아니라 천국에서 영원한 부활절을 경축하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면서 죽어갔다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정황은 로마의 황제가 세상을 지배하던 시대입니다. 오늘날 말씀에도 가이사 아구스트가 명을 내려 제국 내의 모든 사람이 호족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칙령을 내렸어요. 그 당시 유대를 지배하던 왕은요 헤롯 왕이었는데 에돔 출신의 유대의 피가 흐르지도 않는 자를 로마의 어영 정부를 만들기 위하여 왕으로 옹립한 자입니다. 이런 시대 로마 제국의 식민 통치 속에 자기들의 왕은 의지할 수 없는 유대인도 아닌 자를 유대인으로 왕으로 세운 이런 구조 속에 억압받던 유대인들, 이런 통치 체제 아래서 권세자들의 명령에 따라 임신한 마리아는 무거운 몸을 이끌고 나사렛 베들레헴까지 먼 여정에 여행을 해야 했어요. 아무런 대처도 없이 타지에서 출산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고단한 임산부가 먼 타지에서 하룻밤을 편히 쉴 수조차 없어 축사에서 그 밤을 지내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유대 땅에 오신다면 주님을 영접할 사람들이 있을까요? 마땅히 무속을 처소를 얻기 어려울 거예요. 지금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가자지구에서 전쟁이 일어나 우리 교회도 3월에 성주여행을 가려고 계획했었는데 미뤄놨잖아요. 가려고 해도 못 가는데 이런 불안한 시대에 유대 땅을 여행할 사람도 많지 않을 것이지만 혹 가더라도 여행객이 낯선 여행객이 문을 두드리며 오늘 좀 하룻밤 묵어 갈 수 있을까요? 아니 요새 막 납치도 해가고 총기 난사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될지 알고 누가 문을 열어주겠어요?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더라도 예수님은 또 마구간에서 주무셔야 될지 몰라요. 어떤 시대에 어떤 상황에서라도 예수님의 이 성육신의 정신,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를 겸손케 하고 자기를 다 내어주는 희생으로, 이 정신으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우리를 섬기셨어요. 이것이 세계의 역사를 바꿨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의 삶을 바꾸는 원리는 동일한 거예요. 전쟁이 여전하고 질병이 여전하고 기근 경제난으로 점점 살기가 어려워졌다 그러고 세상은 사랑이 식어져 냉랭한 세상이 되었지만 여전히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거는요, 우리의 희망은요, 좀 더 포기하고 좀 더 낮추고 좀 더 희생함으로 내가 먼저 바뀌어지고요, 내 주변이 바뀌어지고요, 세상을 바꾸는 힘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인간이 되신 하나님의 정신인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동의하고 믿어야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주님, 우리도 좀 더 포기하고 좀 더 낮추고 좀 더 희생함으로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의 사역처럼 우리의 삶을 바꿔나가겠습니다
라고 다시 한번 이 성탄에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욕심 많고 더 움켜잡으려는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내어주고 다 목숨까지 희생함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처럼 우리도 좀 더 포기하고 좀 더 낮아지고 좀 더 양보하고 희생함으로 나부터 조금씩 바꿔가겠습니다. 여전히 세상의 희망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겸손의 복음임을 믿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이 복음을 지키며 복음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